전국에 계신 우리 회원 목사님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신 선교사 여러분, 사역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저는 신촌성결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25년 목회했고 지금은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총장으로 직임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통해서 만나게 됐는데 마지막 시간까지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 언택트 시대의 설교 리부트라고 하는 주제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환경 때문에 아주 열악한 환경을 저들이 맞이했습니다. 다른 분야에도 다 영향이 주어졌지만 특별히 우리 목회 부분 또 신앙생활 부분 교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목회나 믿음의 생활은 모이는 이 역할이 중요한데 모임을 통해서 동기가 발산이 되고 뿐만 아니라 서로 모여서 교제하고 친교하고 또 간증하고 예배 드리는 이 모임을 통해서 기독교는 생산적인 힘이 발산이 됩니다. 동기가 주어지는 거죠. 마치 장작불이 모이면 더 크게 불이 붙듯이 그런데 장작불이 잘 불타다가도 흩어놓으면 불이 꺼지잖아요. 지금 그런 형국을 저희들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고유한 작전이 흩어놓는 거 아닙니까? 모이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사탄의 작전입니다. 다 흩어지게 하고 개체로 모이게 하고 참 어려운 상황에 저희들이 직면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것이 현실의 문제인데 근데 이런 현실을 어떻게 타개할 거냐 우리 목회자들이 아직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는지 방안을 찾지를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몇 달 지나면은 개선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지난 한 해 완전히 지났습니다. 또 금년 한 해도 언제까지 이게 이어질는지 모른다는 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더 큰 고민은 이런 흩어져 있는 시간이 오래 가면 갈수록 체질화되고 현실화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습관도 중요한데 흩어져 있는 시간이 오래 있게 되면 그 환경에 익숙하게 적응하게 된다는 겁니다. 젊은이들은 지금 위기가 왔고 또 믿음이 좋은 성도들은 아직은 건전한데 오래 가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불갑을 이런 환경에서 개발한 것이 언택트 예배 아닙니까? 언택트 예배라는 신종화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럼 어떻게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목회를 해야 될 건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터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택트 설교라는 것은 코로나 사태가 준 새로운 설교 유형인데 그런데 이제 타의에 의해서 주어졌지만 우리 언택트 예배라는 거, 비대면 예배라는 걸 한번 생각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청중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설교는 어떤 설교냐면은 일방적인 설교였습니다. 모여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설교자가 그냥 일방적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좋은지 나쁜지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설교를 해왔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모여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일 수가 없으니까 언택트 예배가 맞아주게 됐는데 근데 또 해보니까 이게 또
괜찮은 거예요. 왜 괜찮냐면은 온라인을 통해서 또 줌을 통해서 언택트 방법을 통해서 하다가 보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쏟아붓는 방법도 있었는데 이 온라인을 통해서 줌을 통해서 하다가 보니까 개별적인 접촉이 이루어지는 것이 장점으로 발견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모여놓고 할 수 없는 진솔한 메시지 전달이 언택트 설교를 통해서 이루어지게도 됐다 그 말이죠. 또 이 문명의 이기지만 모이지 못할지라도 해외 거리 불문하고 우리는 이 온라인을 통해서 접촉이 가능하고 연결이 가능하고 1대1 통화가 가능한 이런 시대를 맞았고 이런 환경을 또 맞이하게 됐습니다. 엊그제 제가 어느 교회 목사님이 해외 선교지를 불갑을 방문할 수밖에 없게 돼서 제가 그 주일을 설교를 맡았었습니다. 설교를 끝내고 예배 마치자마자 그 목사님이 저 터키에서 선교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예배 잘 참석했고 설교 잘 들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그러니까 그 멀리 나가 있어도 똑같은 시간에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설교는 앞에 모여놓고 일방적으로 하던 설교만 설교가 아니고 다방면의 설교 방안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 말이죠. 이제는 다중을 향해서 쏟아놓던 설교에서 어쩌면 이 시대가 길어진다고 하면 개인, 소규모, 그리고 멀리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설교 형태가 만들어졌다 그 말이죠. 예를 들면 영화를 보려면 그동안 영화관에 가서 함께 모여서 영화를 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넷플릭스 통해서 주문만 하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TV에 영화가 떠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됐어요. 제가 15년 전에 언론홍보대학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는 많은 언론 홍보 전문가들이 다 모였는데 목회자인 저도 한 사람 꼈습니다. 제가 그때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이야기하는 것이 앞으로 머지않아서 아주 무한한 방송 발전 시대가 올 거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은 브로드캐스팅 시대지만 공중파 시대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내로캐스팅 시대가 올 것이다. 협송 방송 시대. 그게 케이블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공중파가 몇 개밖에 안 됐는데 불갑을 몇 년 있으니까 수백 가지의 채널을 가진 협송이죠. 내로캐스팅 시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TV 들어오면 뭐 얼마나 많은 채널이 있습니까? 근데 그거보다도 또 얘기하는 거 가운데 앞으로 조금만 더 가면 1대1 방송 시대가 될 겁니다.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는 내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 보고 싶은 영화가 있으면 가서 신청만 하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영화가 프로그램이 뜬다는 거예요. 이제는 1대1 방송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15년 전의 개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은 그게 현실화됐잖아요. 이 이야기는 어떤 우리 목회자들에게 숙제를 주냐면은 이제는 다 모여놓고 설교하던 시대는 이제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형화는 이제 소형화를 바꿔야 돼요. 음식점도 대형 식당은 없어지고 이제는 혼밥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시대. 혼자. 그리고 테이블도 두 사람용. 이렇게 이제 바꿔질 거라고 말이죠. 이것이 교회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목회자들은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많이 생각해야 하는 시대에 도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또 다시 세 번째로 넘어가서 언택트 시대의 설교자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뭐겠나? 저는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가 언택트 시대의 설교예요. 근데 조금 더 발전하면 이제 포스트 언택트 시대의 설교까지도 구상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 언택트 시대에 설교하는 설교자들에게는 이 세 가지를 꼭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한 연구를 요구받는 시대가 됐다. 연구하지 않는 목회자는 도태될 수밖에 없고 낙오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불행한 일은 오늘 교회 성도들이 비대면 이 시대를 맞이해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접하는 기회를 가졌어요. 이게 작은 규모의 목회자들에게는 화입니다. 위기죠. 세상을 좀 모르던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유명한 설교자들 설교를 맛보는 계기가 됐어요. 이건 어떤 면에서 위기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설교도 이제는 차별화가 불가불 주어지게 됐다. 그 말이죠. 그 말은 또 쉽게 말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무한 연구 시대에 무한 경쟁의 시대에 들어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당할 수 없듯이 조그만 교회가 시설과 여러 환경을 완벽하게 갖추어진 탤런트적 기질을 가진 목회자들의 설교를 따라갈 수가 없게 되겠죠. 위기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무한 연구의 당위에 처해 있다. 두 번째는 차별화 시도죠. 이제는 우리 현실을 인식을 한다면 이제 잘하는 탤런트적인 기질을 가진 목사님들 흉내낼 게 아니고 나만을 위해서 나의 장점을 개발한 차별화된 어떤 목회, 설교가 요구가 되는 시대가 됐다 그 말이죠. 지금까지는 많은 분들을 모아놓고 그 앞에서 웅변적으로 설교를 했고 그리고 대중 설교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진솔한 설교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울림을 줄 수 있는 진솔한 설교 형태로 빨리 전환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일방적 선포가 아닌 진솔한 설교. 진솔한 설교는 여러분 진솔한 대화를 찾아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젊은 연인들은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안 갑니다. 호젓한 곳에, 조용한 곳에. 거기 가서 둘이 앉아서 큰 소리로 대화하지 않습니다. 조용하게, 속삭이듯이. 그 대화가 상대방을 녹이고 나를 녹이는 대화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많이 모여놓고 웅변적으로 설교하던 설교 시대가 아니고 이제 비대면 통해서 또 줌을 통해서 진솔하게 상대방에게 전하는 이런 데이트적 설교가 기묘하게 요청되는 시대가 됐다고 말해요. 그게 차별화입니다. 또 하나는 이 상태는 제가 볼 때 금년 내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끝난다 할지라도 또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비대면 설교, 온라인 설교가 일반화될 겁니다. 빨리 우리는 이 부분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네 번째로 들어가서 그러면 이렇게 진솔한 설교를 구사하려고 하면 요령이 필요하겠죠. 효과 있는 설교 요령입니다. 이건 설교학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세 가지를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설교를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하는 사람이 너무 음식을 잘하려고 하면은 수단을 쓰게 됩니다. 그 수단이 조미료예요.
음식하는 사람이 조미료에 의지하게 되면 음식을 만드는 사람으로서는 이미 타락한 거예요. 목회자가 설교를 잘 하려고 하는 욕심이 생기면 자꾸 형식이 들어갑니다. 방법이 들어가고 수단이 들어가고. 그러면 이 음식이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면 본질이 약화가 되듯이 설교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설교는 테크닉도 중요하지만 요령, 방법, 테크닉이 이것은 청중으로 하여금 곧바로 실증을 느끼게 하는 요소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솔한 설교를 말씀을 드렸어요. 또 하나는 깊이 연구하는 설교. 음식을 하려면 재료가 있잖아요. 그 재료를 가지고 열심히 깊이 연구를 하게 되면 새로운 기법이 나올 텐데, 설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설교도 본문이 재료인데 본문을 깊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절대적으로 요청이 되는 거죠. 본문 연구를 통해서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 목회자들이 너무 바빴습니다. 규모가 적든 크든 목회자는 늘 바빠요. 그래서 이 성경의 본문을 놓고 깊이 연구하는데 장애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자유해서 본문을 놓고 깊이 연구를 해서 맛을, 진리를, 깊이를 캐내서 내가 먼저 맛을 느낀 다음에 전달할 수 있다면 아마 이것이 영혼을 깨우는 그런 설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교의 생명은 시설이 아니고 또 수단이 아니고 재미있는 것이 아니고 본질을 캐서 전달하는데 설교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우리가 깊이를 다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는 효과 있게 전달하는 거죠. 설교에 3원칙이 있습니다. 효과를 이루는 3원칙. 그 3원칙이 뭐냐면 첫 번째가 신뢰성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말을 잘해서 사람이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우둔한 설교라고 사람들이 은혜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설교 속에는 과장성이, 무리한 해석이, 설교의 에레어를 남발한다는 거, 시사를 말할 때 너무 편향되어 있다는 거, 구사하는 내용들이 너무 황당한 성경 본문 해석이라든가 예화를 만든다든가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거죠. 두 번째가 논리성입니다. 설교가 간결하고 논리가 있으면 이해가 빨라집니다. 설교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뢰성이고 논리성이에요. 논리가 안 맞으면 아무리 달변이라 할지라도 감이 잡히지를 않습니다. 청중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공감성입니다. 청중이 어떤 매체를 통하든지 아니면 직접 설교하든지 청중들이 공감을 했다는 이야기는 이해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감을 줄 수 있는 설교. 이 세 가지가 3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효과 있게 설교를 구사하는데 세 가지 원칙이 참 중요해요. 그러면 다섯 번째로 설교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대표적인 설교가 유형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대부분 네 가지 중에 하나의 형태를 가지고 설교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설교도 여기에 속할 거예요. 한번 네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설교 형태는 주해 설교가 있습니다. 이 주해 설교는 쉽게 말해서 성경 본문을 읽고 성경 본문을 해설하는 설교를 주해 설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본문 내용을 가지고 단어 하나하나를 연구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헬라어로 들어가 원문 시제를 풀이하고 또 본문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계속해서 문맥을 해설하는 설교를 주의 설교라고 그럽니다. 이 주의 설교는 대부분 어떤 분들이 이 설교를 하냐면 목회를 오래 한 분들, 신학자 같은 분들이 이런 설교를 좋아해요. 본문을 그냥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해설하는 위주의 설교. 이 설교는 본문을 잘 해설해 준다는 면에서 좋은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적용이 너무 부족하다. 설교는 적용이 중요한 건데, 그래서 공감성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설교는 예언자적인 날카로운 지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주의 설교에는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이게 약점입니다. 아마 지금도 그런 설교 형태를 취하는 목사님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교리 설교가 있어요. 이 교리 설교는 교리로 접근하는 거예요. 설교 처음에 시작을 교리로 접근해서 교리로 본문을 해석하려고 하는 거죠. 대부분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설교자들이 대부분 이 형태를 취하는 설교입니다. 이 설교도 역시 주의 설교처럼 공감성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적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이 서기관들의 설교를 책망을 많이 하셨는데 서기관들의 설교가 교리 설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기관들의 설교를 듣다가 예수님의 선포하는 내용을 듣고 사람들이 환호했던 것은 예수님의 메시지 가운데는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 날카로움은 적용 때문입니다. 이게 청중들이 서기관들의 설교와 예수님의 설교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날카로움이 있는 설교는 살아있는 설교입니다. 생동감 있는 거죠. 그래서 공감성이 뛰어납니다. 세 번째 설교가 주제 설교입니다. 주제 설교는 설교에 들어가는 설교자가 내가 오늘 전해야 되겠다는 주제가 있습니다. 이 주제는 시사일 수도 있고 오늘 일어난 사건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지금 코로나 이걸 가지고 설교할 수도 있어요. 이걸 가지고 설교하려고 하면은 여기에 맞는 성경 구절을 찾아요. 그 설교 구절을 찾아가지고 내가 전하고 싶은 시사 내용하고 설교 찾은 본문하고 매칭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설교하게 되면 오늘 대부분 오늘 코로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대를 향한 심판이다, 사인이다, 메시지다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뒷받침되는 성경을 여기저기서 또 찾습니다. 찾아가지고 정리를 해서 설교하는 설교를 가리켜서 주제 설교다. 그러니까 이 주제 설교는 설교자가 이미 주제를 가지고 들어가요. 그리고 그 주제를 설득력 있게 시대에 선포하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찾아가지고 연결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거 약점이기도 한데요. 주제 설교는 성경에서 해석을 뽑아내는 게 아니고 내가 해석을 집어넣는 설교예요. 그래서 주제 설교는 약점 가운데 하나가 내 말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사상이 들어가고 내 이야기가 많이 들어간다. 이게 주제 설교의 단점이에요. 장점이 있다면 시적절하게 시사 문제를 다룬다는 장점은 있어요. 근데 주제 설교는 이제 큰 사건이 있을 때, 큰 사회적인 변혁이 있을 때, 사회에 무슨 뭔가를 메시지를 줘야 될 때 할 수 있는 설교가 주제 설교다. 1년 내내 주제 설교하면 성도들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깊이 있게 들어가게 할 수는 없다. 이게 이제 주제 설교의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는 참 묘한 것은 그렇게 설교해도 청중이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설교를 계속하면 그 설교가 깊이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마지막 하나가 이제 강해 설교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강해 설교하고 계실 텐데요. 강해 설교의 특징은 본문에서 주제를 뽑고 질문을 뽑고 본문에서 해답을 찾는 설교를 주제 설교라고 그래요. 강해 설교. 주제 설교와 강해 설교의 차이점입니다. 쉽게 말하면 강해 설교는 본문이라고 하는 지평하고 현실의 삶이라고 하는 적용 부분의 지평이 두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본문 지평하고 삶의 지평을 조화 있게 균형을 이루어서 본문을 말씀하고 적용을 말씀을 해서 선포하는 설교를 강해 설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균형이 맞는 거죠. 주제 설교는 내 이야기가 많이 들어간다면, 주제, 질문을 가지고 들어간다면, 강해 설교는 본문에서 질문을 뽑고 본문에서 해답을 뽑아서 선포하는 설교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강해 설교는 대부분 연속 설교하는 분들이 선호하는 그런 설교입니다. 그래서 강해 설교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주제 설교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 가운데 진리만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막 화가 났을 때, 나에게 서운해한 사람을 향해서 설교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상처받는 사람들이, 오해받는 사람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강해 설교하는 것을 좀 더 연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로 강해 설교 준비법입니다. 강해 설교할 적에는 꼭 3가지만 유념하면 설교를 작성하는데 편리합니다. 그 3가지 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본문을 이렇게 보면 반드시 나타난 의도가 있습니다. 본문을 쭉 읽어보면 그 본문이 언뜻 우리에게 보여지는 의도가 보여요. 스토리가 나오는 거죠. 이 스토리 속에 조금 더 들어가면 그 스토리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의도를 발견해서 전달하는 거죠. 나타난 의도는 성경을 이렇게 읽어만 봐도 그 성경 나타난 부분 속에 의도가 나타나게 된다. 그걸 찾아서 설교를 하는 거죠. 깊이 연구를 하지 않으면 설교는 대부분 나타난 의도를 가지고 설교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설교가 왜 깊이가 없다고 그러냐면, 나타난 의도만 가지고 설교하기 때문에 깊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2번째 단계가 뭐냐면, 첫 번째 단계에 의도를 발견했다면, 2번째는 본문 메시지가 속에 숨어 있는 의도를 찾는 거예요. 그걸 저자의 의도라고 그럽니다. 저자의 의도는 하나님의 의도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세상에 메시지를 전할 때 성경 기록한 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러면 이 성경 본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뭘까? 그게 하나님의 의도거든요. 그걸 캐내는 거예요. 설교의 어려움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본문 속에 저자의 의도가 뭘까? 저자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저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고 할까? 그 의도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것만 찾아내면 설교 준비는 쉬운 거죠. 그거 발견하지 못하고 설교 준비가 끝나면은 나타난 의도만 가지고 설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숨겨진 의도, 저자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적용입니다. 이 의도를 오늘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해서 선포할 거냐, 이 세 가지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개념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나타난 의도, 두 번째는 숨은 의도, 저자의 의도죠. 그리고 세 번째 적용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설명한 것을 잘 이해 못 하셨다면 이렇게 한번 이해하시면 빠를 것 같아요.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가요. 가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다 뺏기고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제사장이 갔습니다. 레위도 지났습니다. 사마리아인도 지나갔어요. 사마리아인이 구제를 해줬다. 이야기가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이야기에 나타난 의도가 뭐냐면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한 율법사의 영생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그런 형식의 비유가 이 말씀입니다. 언뜻 보면 이 본문은 도덕적 의무를 가르치는 것처럼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레위인도 지나갔고 또 제사장도 지나갔어요. 그 사람들은 그 사이에 지도층이고 고위 종교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제사장과 레위인들,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던 사마리아 사람만이 그를 구제를 했고 그를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초점이 사마리아인에게 맞춰져 있어요. 성경은 지적합니다. 왜 먼저 믿은 자가, 왜 종교인들이 책임을 회피하냐? 이 이야기가 나타난 의도예요. 그러면 이것만 설교한다고 하면 도덕적인 의무를 설교하는 것으로 끝나게 돼요. 그러면 그 설교는 깊이를 터치를 못하는 거죠. 이게 나타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나타난 부분만 설교하면 도덕적인 설교로 끝나. 왜 선을 행하지 않느냐? 죽어가는 사람을 왜 구제하지 않느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단계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두 번째 단계, 저자의 의도예요. 그러면 저자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려고 하시는가? 그 의도를 한번 보세요. 그 의도는 뭐냐면 당시 종교인들의 타락상을 지적하는 내용이에요. 당시 종교인들, 유대인들, 먼저 믿은 사람, 먼저 된 사람들을 향해서 도덕적으로 영적 파산 상태를 지적한 말씀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사마리아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자만하냐? 먼저 믿은 사람들의 형식적인 믿음이 지적이 되는 거죠. 그 시대의 영적 타락. 그것이 숨은 의도라고 하면, 저자 의도라고 하면 마지막 한번 적용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오늘 상황에 우리들에게 어떤 적용의 말씀을 주시는가예요. 이 본문의 질문은 등장하는 제사장, 레위인은 누구냐 하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 보면은 그 질문이 나오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오늘 이 시대에 레위인은 누구며 제사장은 누구냐 그 말이에요. 누굽니까?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제사장, 레위인은 바로 우리들을 말해요. 우리들이 아니라 의미를 말하면 나 자신을 말하는 거죠. 이게 적용입니다. 이 세 부분을 나누어서 설교 준비하면 이제 강해 설교의 내용이 골격이 짜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주제 설교는 쟁점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해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질문을 던진다고 하면 강해 설교는
먼저 본문에서 질문을 발췌해서 답을 본문에서 주고 그리고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설교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또 하나 비유 한번 들어볼게요.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 보면 고넬료의 회심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나타난 의도는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1장에서 8장까지는 사도들의 동무대입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장에서 8장까지. 그리고 9장에서 바울이 회심합니다. 10장에서 갑자기 이방인 고넬료가 등장을 해요. 베드로가 가서 세례를 줍니다. 그 나타난 내용을 보면 언뜻 이제 하나님이 이방인 선교 시대를 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이방인들을 선교하는데 베드로가 사용됐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갑니다. 가서 보니까 준비가 잘 돼 있어요. 성령이 임합니다. 더 두고 볼 거 없어요. 그래서 믿고 세례를 베풉니다. 그들과 친교합니다. 악수합니다. 이방인과 식사를 같이 합니다. 그 당시는 금기사항이었어요. 이 소식이 이렇게 언뜻 보면 이제 복음이 세계화되는구나. 세계화되는데 고넬료가 사용이 됐구나. 거기에 베드로가 일조했구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것이 나타난 의도예요. 자, 그러면 보이지 않는 의도가 뭡니까? 여기 두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는 왜 이 지점에서 베드로가 사용됐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앞뒤를 보고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이미 고넬료가 살고 있는 가이사랴에는 빌립이라는 전도자가 살고 있었어요. 이 부분은 본문만 가지고는 안 돼요. 또 깊이 들여다보면 알 수 있어요. 빌립이 그 도시에 살고 있었는데 이디오피아에 내시를 전도하고 지금 고넬료가 살고 있는 가이사랴에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 살고 있는 빌립을 사용하지 않고 거기서부터 50km나 떨어져 있는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굳이 거기까지 불러서 사용을 하세요. 지금 상황은 전환기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사도행전 1장에서 8장까지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이에요. 이제 9장서부터는 그 상황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방인 공동체로 넘어가는 그런 시대예요. 그 시대에 베드로가 활용이 됐다는 거죠. 왜 베드로가 사용되느냐? 거기에는 빌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굳이 사용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그 이유가 뭐냐 그 말이죠. 그러면 이 상황을 조금 깊이 더 이해하면 해답을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서 8장까지는 이스라엘 공동체라 그랬어요. 주역들이 사도들이었습니다. 8장에서 고넬료가 9장에서 사도 바울이 회심합니다. 10장에서 고넬료가 회심합니다. 11장에 가서 보면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세례를 베푼 베드로가 소환당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소명을 해야 돼. 베드로의 행동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었어요. 금기사항이었어요.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가지고 소명을 합니다. 내가 고넬료 집에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라 성령이 계시했고 역사하셨고 분부하셨고 가서 보니까 성령이 역사가 일어나서 세례를 베풀게 됐고 교제하게 됐고 함께 식사를 하게 됐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그 보수적이던 야고보 감독을 비롯해서 요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도 베드로의 소명을 듣고 금방 이해를 해요. 납득을 합니다. 그거는 그 시대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결단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만일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이사랴에 있었기 때문에 빌립이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베드로의 역할을 했더라고 하면, 이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빌립을 소환해서 소명을 들을 때 빌립이 예루살렘 교회 소명의 자리에서 베드로가 했듯이 그 이야기를 쭉 했더라면 사람들은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납득했고 이해했겠는가, 그 말이죠.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빌립의 역할을 잠시 멈추게 하고 멀리 베드로를 불러서 소명하게 하고 역사하게 하신 거죠. 이것이 이 말씀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밝혀내려고 하면은 설교 한 편 준비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적용을 하면 이 설교는 마무리가 되겠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비유를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의 이야기 나타난 부분이 이렇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팔려갑니다. 종이 됩니다. 종살이 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됩니다. 애굽에 가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를 초청합니다. 애굽에서 총리로 성공한 요셉이 아버지 형제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이게 나타난 부분입니다. 대다수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애굽을 구원하실 계획이 여기 들어있어서 요셉을 미리 보내셨습니다. 맞는 얘기죠. 하나님은 합동해서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설교해도 설교는 되는 거죠. 근데 본문에 보면 그것으로 끝날 수 없는 깊은 이유가 또 들어있어요. 그것이 보이지 않는 메시지죠. 저자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 의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나라를 만들려고, 국가를 만들려고 계획하고 계세요. 큰 민족을 이루려고 지금 계획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소생 70명을 가지고 큰 민족, 큰 나라를 이루려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장차 큰 민족을 이루려고 하면 민족을 이룰 장소가 필요한데 그 장소가 어디가 좋겠어요? 가나안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가 애굽입니다.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430년 전에 이미 야곱의 소생 70명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그럼 야곱에게 70명 이끌고 애굽으로 가라. 그럼 야곱은 안 갑니다. 가지 않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미리 보내는 거예요. 선발대로 보내는 거죠. 요셉도 편안하게 되면 가라 하면 안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고난의 길을 통해서 애굽으로 미리 보내십니다. 그리고 20년 흘러요. 20년 후에 요셉이 야곱을 초청합니다. 야곱이 그때에도 주저합니다. 선택하지 않고 주저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46장 2절에서 하나님이 계시하세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애굽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야곱이 70명의 식솔들을 끌고 가요. 애굽에 가가지고 430년 만에 70명이 60만으로 늘어나잖아요. 60만은 장정 숫자입니다. 노약자, 여인들 다 포함하면 300만이 됐다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거죠. 이게 보이지 않는 본문에 속해 있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보이지 않는 부분은 요셉이 애굽에 가서 얼마 살았냐면 20년 삽니다. 20년 중에서 감옥에 있었던 시간이 13년입니다. 13년 동안 감옥에서 어떤 심정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보냈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요셉이 13년 동안 감옥에서 무슨 심정을 가지고 인내를 하고 기다렸겠습니까? 별 생각 다 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건가? 그럼 하나님 나에게 보여줬던 꿈, 그것들은 뭐란 말인가? 얼마나 불신, 회의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3년을 인내를 해요. 그러면 13년 동안 어떤 심정이었냐?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심정을 알아보려면 성경에 물어야 돼요. 그리고 요셉에게 물어봐야 돼요. 요셉에게 세 가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요셉은 13년 동안 어떻게 참을 수 있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요셉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는 13년 동안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어본 적이 없다. 이게 본문 속에서 은은하게 우리에게 들려보여지는 요셉의 음성이에요. 나는 한순간도 13년 동안 하나님을 잊어본 적이 없다. 끈을 놓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요셉으로 하여금 반전을 이루게 했던 요소입니다. 두 번째 물었어요. 그러면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던 근거가 뭐냐?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 대답은 성경 전체 내용을 통해서 짜집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었는데 그것은 내 주위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보디발이 집에서 종살이 할 때 보디발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더라. 옥중에서 13년 있는 동안 내가 꿈을 해석해 준 사람들, 옥졸들,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나를 도와주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도왔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하나님이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았다는 건데 주변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았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세 번째, 그러면 13년 옥중에 있는 동안 가장 힘들었던 일이 뭐냐? 물었더니 요셉이 대답하기를 그것은 13년 동안 하나님의 한마디도 한 번의 계시도 없었다는 거. 이게 가장 힘들었다. 근데 성경에 보이지 않지만 또 한 가지 결론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핵심이죠. 그럼 13년 동안 침묵하고 계셨고 메시지 하나 전달이 안 됐고 계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 어디에서 어떻게 계셨을까? 성경이 확실하게 대답 않지만 전체를 종합을 해서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요셉의 집을 떠날 때도 함께 하셨고 웅덩이에 빠질 때도 그때도 계셨고 종으로 팔려갈 때도 곁에 계셨고
요셉이 누명 쓰고 감옥으로 갈 때도 함께 동행하셨고, 옥중에서도 13년 있는 동안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고, 그리고 길을 인도해서 애굽에서 아버지를 만날 때까지 한 번도 요셉의 곁을 떠난 적이 없다. 이게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숨은 메시지예요. 여기에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나 적용만 붙이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강해 설교가 마무리가 되겠죠. 결론입니다. 그동안 우리 너무 바빴습니다. 선교하시는 분들, 목회하시는 분들 너무 바빴어요. 물론 목회하시느라 성도들, 현 주민들 돌보느라고 바빴지만 너무 바빴어요. 너무 바쁘면 생각이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영감이 말라버려요. 음성 들을 수가 없습니다. 계시도 주어지나 우리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 목회하느라고 너무 분주했고, 목회하느라고 숫자에 너무 우리들이 매몰이 돼가지고 피곤하게 목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는 영감을 받아들일 채널이 안테나가 너무 녹슬었었어요. 그렇게 목회를 해왔는데 다행히 이 코로나가 우리를 하여금 앉아있게 만들었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셨고,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이제 조금 더 진지하게 앉아서 이 성경 본문을 쭉 깊이 들여다보면 메시지가 들려오고, 묵상이 열매가 맺혀지고, 여기서 준 계시에 대한 눈이 띄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제는 설교를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화려하게 수단으로 재밌게 하려고 유혹받지 마시고, 아주 순박하게 이 본문 속에 늘려있는 숨은 메시지를 캐서 그거를 오늘의 적용 부분, 현실의 부분과 함께 믹서가 돼서 전달이 된다면 아마도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또 하나의 선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건투를 빌며 승리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해외에 계신 선교사 여러분, 그리고 목회에 전념하신 여러분, 건강하시고 더 깊이 묵상하시고 매달리시면, 요셉에게 그랬듯이 하나님은 지금 우리 곁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는다는 이 근거를 붙잡고 목회하시면 새로운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여러분, 승리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하지만 말씀 전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복잡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메시지 전달법도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수단을 쓰기도 하고 방법을 구사하기도 하는데, 부질없는 것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순박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진솔하게 전달을 해서 많은 성도들의 영혼을 터치해주고, 그리고 메아리 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나가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또 목회에 열중하고 계시는 분들, 이 코로나 여파를 통해서 새로운 안목을 가지고 또 새로운 메시지의 질을 높이고 내용을 보완해서 훌륭한 설교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